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수요 예배입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게 계속해서 예배를 세워 나가는데, 이 귀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이 있고, 또 귀한 사업체가 고객 만족 1위를 달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이 수요 예배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은 7월 20일 날 나눠줬던 이제 기독교 핵심 교리가 요 챕터는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기독교 기본 진리에서 계속해서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관통되어 있고 통일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기독론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어떤 핵심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더 확장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성경은 어떤 부분입니까? 참 감사하게 오늘의 말씀 묵상하신 분들, 또 큐티를 하신 분들의 책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얼마나 그 말씀에 참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느끼게 되어 참 감사해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아마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은 예배만 드려도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서 그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는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말씀 들으면 부담감이 커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불쾌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또 설교가 특별히 이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관통하니까,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단어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결국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고, 혹시나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그렇게 영화롭고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죄의 부분을 또 얘기하면 굉장히 또 불쾌합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에 당하면 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나 예수님 잘 믿지, 그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어떻게 보면 또 이 죄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예요. 뭐 어쨌든 뭐 또 설교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고, 또 하나님 내 말씀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내 말씀이어서 감사하지만 또 나에게 행하는 말이라고 또 기분 나쁠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참 이 적용이라고 하는 자체, 이 말씀의 나눔이라는 것 자체가 참 다양하고 참 여러 해석을 둡니다. 근데 우리 말도 어떻게 해요? 처음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을 때 끝까지 들으라고 하죠. 한국말은, 이 우리나라 말은 참 이렇게 의도와 그 어떤 그런 뭐가 있을까요? 어떤 그런 느낌, 그다음에 어떤 강조하는 느낌, 또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말을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요번에 뭐 또 미국에 있는 아카데미 어떤 그런 이 시상식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 영화가 2편이나 또 이렇게 추천이 돼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되게 대단해요. 근데 한국말을 그 또 그 뉘앙스, 그 느낌을 이 잘 번역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요즘 번역이 많이 일어나서 외국 사람들도 이제 한국 사람의 그 느낌이 뭔지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의 그 느낌, 그런 그 감정을 전부 다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고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워낙 말을 줄여서 쓰는데 우리 성도님 망간부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망간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줄여놓은 단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함축적인 단어 줄임말도 물론 그 영어에도 줄인 단어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냥 뭐 조금만 길면 다 줄이죠. 그래서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뭐 TV에서도 종종 뭐 줄임말을 그냥 아예 대놓고 써버리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한국말이 가지고 있는 이 번역의 느낌이 또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각자가 또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 뉘앙스에 따라서 듣기가 거북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마냥 우리가 막 좋기만 하진 않잖아요. 저도 예배를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만 은혜를 받으려고 다 그렇게 노력하지만 어느 때는 잘 안 들릴 때도 있어요. 또 어느 때는 막 탁탁탁 잘 들릴 때가 있고 아마 지금 이렇게 말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멍하신 분도 있고 뭐라고 하는지 목사가 그러신 분도 있고 또 내 얘기 하나 혹시 또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게 말이라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이게 또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냥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에게 말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참 이게 쉽지 않은 것이 또 이 은혜를 받는 말,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 부분, 과연 성경은 기독론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어 둘 다 독특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히 구원받는다. 예, 성경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첫 번째 주제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섬길 채비를 받게 한다. 하나님을 섬길 채비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에 도전을 받는 것이에요. 성경은.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믿고 행하여야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네, 그렇습니다. 믿고 행해야 되는 것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즉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길 어떤 그런 채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고 행하는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또 따라할까요? 도서관이다. 예, 성경은 도서관이라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가 도서관이 없어서 막 TV에서 동네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서인선 목사님 여주에 갈 일이 가끔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가면 이 IC 들어가자마자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이 작지 않고 굉장히 잘 지어진 도서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시골 어떤 그런 도시마다 이제 막 도시가 막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도시마다 뭘 먼저 만드냐 봤더니 도서관과 주민센터를 그렇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센터는 뭡니까? 어른들이 모여서 어떤 그런 뭐 국악이라든지 요즘 뭐 필라테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서관을 통해서 책을 읽게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책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물론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양식, 우리의 넓은 어떤 그런 생각들을 넓혀갈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뭐 친구들과 노는 것이 한 구였는데 가끔 열에 한 번은 도서관을 갔습니다.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하도 도서관 가라 도서관 가면 구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강동 도시관 저는 이제 강동구에서 자랐으니까 강동 도서관 하나 그 도서관 가면 이 넓은 테이블 한 10명이 앉아 있는 긴 테이블 그 안에서 이제 책들이 있는 그 책을 가지고 책을 읽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책을 읽을까요? 위인전은 있죠. 어릴 때는 위인전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위인전. 그다음에 저희 집에 있었던 책이 또 하나가 셜록 홈즈 책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셜록 홈즈 책을
한 20번은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전 권을. 각 권에 한 20번을 늘 어릴 때 뭐 요즘같이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그 당시 그냥 누우면 할 게 없으니까 책을 그냥 셜록 홈즈를 읽고 아니면 이솝 우화책 읽고 그다음에 성경 이 만화 성경 그림 성경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런 그냥 이렇게 직선적인 얘기도 잘 하겠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확대하는 이야기들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왜 그런 삭개오가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왜 영향을 받았냐면 어렸을 때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와닿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의 사건을 보면 그냥 보이지 않아요. 뭐가 있을 거야. 왜 이런 일들을 했을 거야. 우리는 이 성경을 이제 끝난 사건으로 보니까 결말만 집중하지만 그럼 왜 이런 의도와 왜 이런 배경으로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그래요. 근데 요즘 가장 트렌드한 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자 되는 책, 하나는 인문학 책이에요. 인문학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인문학이에요. 그냥 뭐 시장을 가는 거, 뭐 차를 뭐 어떻게 하는 거, 대하는 거, 뭐 앞으로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 이게 모든 게 들어있는 게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뉴스 가운데 실검으로 올라왔던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 사흘하면 며칠이에요? 사흘하면 며칠입니까? 3일이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요, 사흘하니까 왜 사흘이 4일인데 왜 3일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실제로요.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댓글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쁜지 아세요? 심심하게 왜 사과를 하냐 이거예요. 예, 장난한다는 거예요. 심심한 사과가 어딨냐, 그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잘 모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심심한 사과? 아니 사흘이 무슨 3일이지 4일이지 어떻게 그게 3일이냐 이렇게 막 따진다는 거죠. 이게 단어 어떤 인문학 소양이 좀 요즘 확실히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문학 책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근데 딱 읽어보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평상시에 일어나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인문학 책을 읽으려면 차라리 성경 한 구절 읽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정도로 아주 단순한 이야기들, 뭐 그걸 뭐 새롭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단순한 책들이 인문학 서적이에요. 근데 두 번째 뭐 어떤 책이 유행한다고요? 부자 되는 거. 뭐 특별히 뭐 주식, 부동산 뭐 이런 책들이 유행을 합니다. 사람들 관심이 그래요. 근데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도서관 같은 게 성경이라는 것이죠. 물론 아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길 채배를 하고 믿고 행하는 것에 도전이 되고 준비가 되는 것이 이 성경이라고 했지만 그 외에 모든 것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때 잠시 묵상하시면 돼요.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그곳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도전받는 말씀은 그거였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목사니까 저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성경은 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는 일어나는 모든 이 일어나는 사건들은 성경에 빗대서 저는 다 알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제안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 저도 제 나름의 자부심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신앙생활과 하나님 앞에 이 담임 목사로 살면서 더 엎드려지는 건 아직도 하나님의 비밀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많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많고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많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엎드려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목사가 뭘 하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갑자기 아픈 분이 생겨요. 어떤 분이 오늘도 또 관절 수술하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뭐 이런
변수가 계속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절대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진짜 우리 코로나부터 다 지켜주세요. 근데 그 기도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 기도에 하나님 앞에 하는 때인 거죠. 때를 쓰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비밀들이 하나씩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도서관 같은 거죠.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이 있든지 이 도서관 같은 성경을 꼭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 도서관 같은 성경,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성경,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워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구분해서 좀 말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율법, 예언서, 성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합동측에서는 좀 더 이 성문서를 이렇게 분류를 해요. 시가서, 역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언서.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있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죠. 예언서에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어요. 에레미야, 뭐 다니엘도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고, 이사야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이런 성경, 에스겔 굉장히 길잖아요. 40장이 넘는. 그래서 대예언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뭐 스가랴 뭐 이런 부분들, 뭐 학계, 말라기 이런 부분은 후 예언서, 소예언서, 그러니까 작은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뭐 사무엘 상하, 다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죠. 이게 역사서예요. 시가서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근데 이 시가서를 더 확대하기도 합니다. 애가도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 전도서도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빼기도 하고. 에스더도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더에는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믿음의 성경이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문학서라고 분류하기도 해요. 에스더를 뭐 다양하게 분류합니다. 어쨌든 모세율법, 예언서, 성문서. 성문서에는 뭐가 있다고요? 시가서, 역사서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선지자의 글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런 모든 선지서의 글, 그리고 시편.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모든 시편에 기록한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 잠언, 전도 뭐 다 들어간 거겠죠. 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누가복음 24장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정말 그 마무리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다 마무리한 것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한 말이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부터 모든 구약의 성경은 예수님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이 기독교 기본 진리 얘기하면서 유대인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중에 하나를 안 믿는 게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왜 안 믿냐라고 하면 이사야서를 대부분 좋아하는데 한 구절을 한 장을 안 좋아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 이사야서의 예수님의 고난을 빼버리고 이사야서를 받아들여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지만 내가 고난받고 이렇게 채찍받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과정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소위 역사서를 예언서나 성문서에 넣었어요. 최초의 항목이고 가장 긴 항목인 성문서는 예를 들어서 이 욥기 같은 건 굉장히 더 오래됐다라고 얘기하죠. 욥기의 정확한 연대를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가장 오래된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욥기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문서, 즉 이 욥기를 비롯한 이 오래된 이 내려왔던 말씀들이
최초의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도전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역사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모습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사실 모세오경도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태초부터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그 역사의 부분, 최초의 살인, 바벨탑을 지은 인간들의 죄, 교만,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역사, 그다음에 애굽에 요셉을 팔려가게 하셔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시간이 지고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출애굽하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시는 그 역사적 사건,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역사서를 읽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사서는 앞으로 나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통해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있었던 그런 모든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거울처럼 비춰질 거라는 것이죠. 도전이 되고. 그래서 역사를 아는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독일과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은 이 역사 의식 가운데 계속해서 어린아이일 때부터 가르쳐요.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우리가 이렇게 살인을 많이 저질렀다. 우리가 전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패망한 나라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죠.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거나 의도적으로 신사참배, 워낙 우상들이 많으니까 전쟁 영웅들에게 공물을 바치고, 그것이 국가 수장인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를 모른 척하는 거죠. 그러나 위대한 민족은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이유가 돼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통해서, 역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전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놀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 맡겨져 있어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져 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절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참 이게 사실 유대주의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주의는 이단이에요. 구약에 거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건 이단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유는 완전히 뒤바뀐 어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구약의 것들이 다 부인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유는 분명히 다른 것이니까. 근데 우선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동경하는 한국 교회들이 좀 있어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유태인 하면 전 세계 부자, 그다음에 랍비 하면 똑똑한 이솝 우화, 이런 지혜로운 그런 상징 인물로 늘 유대인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그렇게 칭송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자부심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전쟁을 일으켜도 그 모든 중동 지방의 국가들이 연합해서 싸워도 이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를 무찌르지 못하면서 벌벌 떨게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자부심도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갖고 있는 의식이 뭐라고 하냐면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독이 된 거죠. 그것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면 이제 예수님을 오신 것을 믿고 그 이유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래도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맡겨졌던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은 좀 큰 틀에서 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율법이 있고, 율법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다. 그런데 성문서에는 무엇이 있다? 시가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맡겨진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의 느낌이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네 가지로 좀 나뉘는데, 첫 번째로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뭐가 있습니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셨던 그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아마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이야기 있기 때문에 요한도 나중에 성경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넣어도 됐었을 거예요. 근데 기록되어 있지 않죠. 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으로부터 초대교회 설립과 성장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7장까지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태생되었는지, 탄생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 전파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역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서신서죠. 바울 사도,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서신서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성경인 66권째인 요한 계시록, 예언서가 있죠. 사실 구약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오경은 사복음서의 느낌과 같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과 같이 구약도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언서가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구약은 시가서라고 하는 시편자만 전도 아가서라고 하는 독특한 문학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구약 성경엔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약 성경은 네 가지로 예수님 생애, 초대교회 역사, 그 다음에 서신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죠. 그 다음에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각 책은 절이나 본문의 집합으로 보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은 책으로 읽어야 된다. 예, 성경은 우리가, 물론 저도 은혜 받을 때 한 구절이 초점이 맞춰져요. 맞아, 그 말씀이야. 그 초점이 한 구절에 맞춰져요. 근데 성경은 그 한 구절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성경의 은혜가 전부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단락과 문맥과 성경 전체가 주는 의도와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들을 보면 이 성경을 왜 얘기하는지 배경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상 명령을 1장 8절에 내려주신 이후에 교회가 성령을 받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관점 말고도 더 다양한 관점도 있겠지만, 그런 배경이나 책으로 관점을 이해한 상태로 바라보는 성경의 한 구절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주일날 설교 본문을 띄울 때 가장 조심하는 건 뭐냐면, 이 한 구절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되니까 이왕이면 전후 성경을 좀 이왕이면 들려드리려고 해요. 시간이 좀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후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좀 얘기를 드리고, 그래야 그 중요한 그 말씀을 말씀드려야 오해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읽는다고요? 책으로 봐야 돼요. 전체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이제 큐티를 설명하면서 큐티에 조심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큐티가 참 좋아요. 성경을 아예 읽지 않는 것보다 100배, 1000배가 낫죠. 근데 이 큐티의 조심스러운 건 자꾸 한 구절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문맥과 배경, 그 다음에 사실 큐티는 전후 장수도 다 이해가 되고 좀 납득이 된 상태에서 좀 흘러가면 좀 더 낫죠.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위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 구절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질문을 이왕이면 한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세네 가지, 6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왜요? 그 생각을 좀 퍼뜨리기 위해서, 스펙트럼이라고 넓게 퍼뜨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들을 좀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구절에 너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예전은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잖아요. 점쟁이가요, 성경책을 갖고 점을 보는 점쟁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렇게 펴더니 주문을 외우더니 딱 피대요.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예전에 저 부흥사가, 예전에 그런 부흥사님도 계셨는데, 이렇게 했더니
가룟 유다가 가서 죽었더라 그 말씀 나오니까 충격을 받아서 나는 했더니 속히 가서 행하라 그런 일들이 부흥사인데 실제로 그런 점쟁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쫙 펴고 근데 이걸 마치 성경은 아닌 것처럼 포장해 놓는다며. 근데 그걸 알아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교회 다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이 점집에 갔더니 딱 봐도 성경이에요. 근데 포장지가 다르니까 참 웃겨요. 근데 성경을 자꾸 한 구절에 초점 맞추면 점쟁이랑 다를 바가 없대요. 왜요?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찾으면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전체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 좀 이렇게 한 주간 성경 연구 기간이기 더불어서 이제 못다한 휴가를 마저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이 성경을 바라보는데 자꾸 인간의 안목으로 목사가 성경에 꽂혀서 인간적인 해석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넓은 성경의 그릇이 되는 목사가 되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나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찬양했던 우리 햇빛보다 더 밝은 것, 참 오래간만에 찬양을 불렀던 것 같은데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햇빛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다시 한번요. 햇빛보다 더 밝은 건 아멘. 햇빛보다 더 밝은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내 주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아멘. 우리에게 기쁨은 바로 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의 기쁨은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기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돼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건 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 다른 곳에 위로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위로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며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들과 우리의 모든 곤란과 어려움들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길 가운데 나아가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이번 주에 임직식이 있는데 이 임직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우리 임직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축복을 다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고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병약한 성도들 위해서, 우리 평안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제목을 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마와 싸울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들과 문제가 있사오니 하나님 그 문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직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임직자들 하나님 은퇴자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성호 김진가 지사님, 황성란 남영희 조은옥 조복만 황기옥 이강선 조경환 신건석 지사님, 하나님 우리 명예권사로 김선복 이순희 이옥순 지사님,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이종계 장로님, 은퇴하시는 우리 지사님 장로님 지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하나님 우리 지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이 가득가득 넘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가운데 이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놀라운 인직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임직식이 있고 은퇴식이 있습니다. 정말로 수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고 어려운 풍파를 지내왔던 우리 임직자들, 특별히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지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은혜로운, 그래서 정말 사랑받는 그런 은퇴식이 되게 하시고 또 정말로 축복받는 임직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임직식, 은퇴식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다면 막아주시고 세상이 우습게 보는 교회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실과 우리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진실한 줄 믿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자유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큰 은혜가 있어 오히려 더 큰 겸손함이 세워지는 귀한 임직식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정말 평생에 한 번 있는 자기의 이름이 현수막에 걸려서 그 이름으로 예배하는 귀한 임직식과 은퇴식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은퇴가 있다고 임직이 있다고 우리의 봉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나갈 모든 부분에서 은퇴하신 분이나 임직하신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은 도서관 같고 우리에게 모든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 가운데 도전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